여호수아에게 없지만 갈렙에게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룻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라고 될 수도 있고, 되게 그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특히 여자 청년들이 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막 나올 만큼 이 룻기 말씀이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룻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이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암흑과 무질서, 그리고 부도덕이, 그리고 영적 혼란이 아주 가득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이 룻기 말씀에는요, 그렇게 세상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도 보석과 같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룻이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룻과 함께, 룻기니까 이 룻의 여인과 함께 돋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 여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룻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부입니다. 근데 이런 룻을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 보아스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잊어버린 것을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아스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 따라 이 사사 시대에 정말 악이 가득하고 부도덕한 어떤 그러한 풍조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뭐합니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어떠한 계기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더군다나 이방인이자 모압 여인이었던, 더군다나 과부였던 그 룻을 도와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이요. 라합,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누굽니까? 여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과부는 아니었지만 기생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활하는 기생을 말합니다. 라합이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면서 후에 여리고가 나중에 점령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유다 자손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합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아들 보아스를요, 사사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악의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뭐합니까? 아들 보아스를 아주 잘 교육했고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받았던 그 보아스는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뭐합니까?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같은 약자들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챙기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저 보아스 저 청년은, 저 남자는 내가 지금 과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그러면서 너무나 궁금한 마음이 이렇게 물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다 천대하는데 나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마우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요, 룻의 행동, 룻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어머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저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제가 본받겠습니다. 고국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뭐합니까?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요, 어떻게 봅니까? 룻을 통해서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랑 너무 비슷하다. 이방 여인임에도 이방인을 정말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라합처럼요, 자신의 어머니 라합처럼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 룻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룻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유다 자손의 계보에는요, 족보에는요, 여리고 여인, 다시 말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 자손의 계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에 속해 있었던 또 다른 이방인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명의 가나안 왕들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정복한 땅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나누어 갖기에는요, 너무나 좁은 겁니다. 그래서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 하는 그 순간이 어느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서로 지파들끼리요, 레위 지파만 빼놓고 서로 지파들끼리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 그때는요, 유다 자손의 차례가 온 거예요. 유다 자손의 대표가 뭐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에 진행하려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갈렙이 유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그렇게 갈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라합과 룻처럼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정확히 말하자면 라합과 룻처럼요, 뭡니까? 이방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니스 족속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요, 이 가나안 안에 있는 한 족속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요,
그나스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나스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나스 족속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에서의 후손들로 에돔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그니스 족속의 그 일부가요,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흉년 때문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니까요, 잡족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갈렙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귀화한 잡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잡족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귀화하여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잡족입니다. 저도 왜 따라왔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잡족 그니스 사람 갈렙은요, 출애굽 이후에 유다 지파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점탕하기 위해서 12명의 이제 점탕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는요, 유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정탐꾼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기로 했는데 유다 사람은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에 귀화한 잡족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냐? 거인, 서장훈 선수처럼요, 거인 아낙 자손을 보게 되는데, 갈렙은요, 그 아낙 자손, 거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랑 갈렙만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해봤자 우리는 메뚜기 취급이 되니까요, 이거 공격해봤자 우리만 죽어요. 완전 밟힘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 이 거인 아낙 자손은 그야말로 간담을 높게 했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간담을 높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이없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인데요.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어디 딴 나라에 있습니까? 바로 헤브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있는 그 헤브론을,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나선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잡족이라고 부르는 그 기느스 사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다며 나선 것입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또다시 갈렙이요, 헤브론을 취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담이 막 녹을 만큼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 땅을 내가 취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앞에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미쳐서요? 정신이 나가서요? 아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 내 종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향하여 잡족이다, 균니스 사람, 균니스 족속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잡족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종 갈렙은 이래요. 내 종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요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45년이 흐르는 후 85세가 된 갈렙이요 여호수아 앞에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들으셨죠? 여호수아여,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아낙 자손이 세운 성읍이 엄청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결국에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헤브론을 결국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정확하게 그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대단해서요? 뭐 스킬이 좋아서요? 남보다 똑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갈렙을 잡족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늘 기억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그 갈렙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토록 간담을 녹을 만큼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거인 아낙 자손 모두를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갈렙이 속해 있었던 그 유다 자손은요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십시오. 헤브론과 근접해 있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결국에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잡족보다 못한 족속이 된 겁니다. 유다 자손이요 갈렙의 믿음보다 간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약속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갈렙만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 자손에는요 여리고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그니스 사람, 다시 말해서 잡족 그니스 사람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신앙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그 중요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침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침노는요 그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요 우리가 그냥 천국을 보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강제로 쳐들어가는 거야?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합니까? 라합에게 있었고 룻에게 있었고 지금 갈렙에게 있었던 그 침노, 그 신앙 뭐예요?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들리는 것만으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저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시간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이제 85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몸부림을 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45년을요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요. 이거 끝났어. 1년만 지나도 이거 안 이루어지면 끝난 거야.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과 룻과 갈렙은요 정확히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천국이었던 그 공동체 안으로 그들은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간 이상 뭐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라합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이고 우리 친구들은 여리고 친구들은 다 죽었네. 아이고 나만 살았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다리 쭉 뻗고 살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생의 출신이라는 아무리 구원을 받은다 할지라도 뭐예요? 너는 잡족이야. 너는 기생이야. 네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목숨만 살려준 거 그냥 귀하게 생각해. 이 몸 파는 기생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생이요, 그 기생 라합이 유다 자손의 살몬과 결혼할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알았으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저 기생의 피가 흘러있는 이 보아스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해서든 사사시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요 보아스를 양육하고 그럼 몸부림치는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아무나 이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비록 부정하게 여기는 모함 여인이지만 과부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45년입니다. 4.5년이 아니에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몸부림치면서 결국에 저 헤브론 땅이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간담을 녹일 만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 아니 기니스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 묻혀 있든지 뭐 이삭이 묻혀 있는 뭔 상관이 있냐 이거요. 그런데 그 땅 믿음의 조상 묻혀 있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85세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는 편안하게 살렵니다. 그냥 제비뽑기 해서 운 좋으면 뭐 좋은 땅 얻겠죠. 이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85세의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도 여호수아는 그냥 늙어갔고요. 그냥 땅 분배하는 것만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었지만 85세의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갈렙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요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몸부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갈렙처럼요 또한 라합과 룻처럼요 진노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 몸부림에 그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신앙의 몸부림, 믿음의 몸부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지만 갈렙에게 두드러지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침노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요 육체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갈렙에게는요 육체의 연약함이 그에게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걸림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떡하든요 간담을 녹을 만큼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요 침노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을 통해서 정말 놀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몸부림치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냥 뭐 나만 운 좋아서 그냥 로또 잘 뽑아서 그냥 좋은 땅 딱 받으면 뭐 그냥 대충 살지. 다시 말해서 그냥 좋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욕망의 그 욕심의 그 몸부림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을 서야 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한 거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그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렙은요 좋은 땅에서 살기 위한 육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 나는 인간을 향한 그 몸부림, 인간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그 몸부림을 내가 외치고 있었지.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진 그 몸부림이 아니라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열심히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넌 잡족이야, 넌 기생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넌 더러운 존재야, 너는 능력이 없어, 야 네가 뭐를 하겠니?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요 결국에는요 세상이요 갈렙에게는요 더 이상요 잡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갈렙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까? 누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아이고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를 못하는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의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뜻을,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